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탁월한 헬퍼 바나바, 탁월한 헬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좋아하는,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나바입니다. 다윗은 워낙 유명하니까 모두 아실 것 같고, 바나바는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여러분 혹시 바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나나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사람의 이름입니다. 제가 이런 두 인물을 좋아하는 것은, 먼저 다윗은 어쨌거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 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후에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고 너무 좋은 측면만 보니까 다윗을 좋게 보는 것이지, 그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되기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좋은 삶 살지 못해요. 너무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다윗이요, 그냥 하나님 바라봐요. 죽고 싶어도. 그리고 바나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잠잠히 일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바나바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는데요, 그 파트너 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주로 일하냐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게 우리의 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상종 못할 인간을 파트너 삼아서 일했습니다. 먼저는 사울, 우리에겐 바울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사울이라는 상종 못할 인간과 파트너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는 마가라는 상종 못할 인간과도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바나바가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내 뜻과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쩌면 외롭고 힘들고 나 아니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 사람과 바나바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저는 바나바가 좋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본문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나바가 도왔던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 죽이는 것, 벌 주는 것이요, 아주 특별한 그에게만 가진 사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행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3절에서 보면 원전까지 가면서 다메섹으로 먼 길을 떠나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요, 본인의 사명을 이루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 그에게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작스레 예수님 만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 사울은 소리도 빛으로도 주님을 봅니다. 모두 함께 있었지만 모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울에게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타인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데, 본인의 힘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본인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타인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고, 그곳에서 3일간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 동안 9절을 보시면요, 9장 9절입니다.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만에 잠겨서 살아가곤 합니다. 사울이 감사한 것, 은혜로운 것,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한번 11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1절 하반절에요, 바울이 무엇하고 있었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니까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에는 유익이 있는데,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립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 여러분 정금 됩니다. 승금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어느 청년들이나 어느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이 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까우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저는요, 당신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제목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고생하더라도 하나님 찾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되는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덧붙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꽃길 걷는 것을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제가 고난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게 찾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론 잘 되면 좋죠. 물론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내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인 우리는 내가 사흘 같은 상황에 만난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할까요? 우리도 사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혹은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그것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그 사람과 그 사람 곁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장 보세요. 10절에서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전혀 다른 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세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울을 찾아 만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안수해라, 안수해서 보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은혜로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울은 나쁜 놈이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울이 일조했으니까.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가면서 예수를 잡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소문으로만 들어도 상종 못할 인간이라서 아나니아, 주님의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같으면 뭐 괜찮겠죠. 하지만 다르게 계속해서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충돌될 때에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요,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말하는 말 틀린 말 전혀 아니에요. 맞는 말이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틀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그 개념,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계획하심 따랐을 때, 따랐을 때 아나니아에게 복이 되고 사울에게 복이 되고 사울에게 복이 된 이후에 그것은 그리스도 모든 공동체의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뜻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무엇인가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했고 사울은요 9장 20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생각을 꺾고 이랬을 때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상종 못할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도 흘러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꺾었을 때, 겸손했을 때, 만약 끝까지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인간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울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어떤 이끄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아나니아는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다니는 교회, 이왕 믿는 예수님, 구경꾼으로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야,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 끝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저는 사람 그 자체에는 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제가 진짜 바뀌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하게 나라는 고집쟁이가 어쩌다가 예수님 만났고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한번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거보다 훨씬 초월한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내 복이 돼야 중요한 겁니다. 남 복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복이 돼야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웬만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하기 어려워요. 다 변해도 그 사람, 그 성격, 성품 이런 거 웬만해선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울의 핍박자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죠, 사실은. 저 같아도요, 사울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상종 안 할 것 같아요. 저의 성품에서 사울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거 스파이다. 예전에는 한 명씩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였는데 이제는 일망타진하려고 그럴싸하게 들어와서 우리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 저는 사실 사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울이 이렇게 오면 못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바나바의 이름은요, 원래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그냥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바나바가요, 진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그렇게 자신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진짜 나쁜 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지 못할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스스로는 웬만큼 열심히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과 함께 해줘야 그 사람이 그나마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자가 되어줘요. 헬퍼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저희도 바나바처럼 불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영국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며 바나바, 너는 바나바야,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 살리는 사람. 의사만 사람 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리더십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아연자매가 있죠. 아연자매를 보면서 이름은 아연인데 제가 아연자매에게 빵순아 이렇게 불렀어요. 빵순아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아연이는요, 이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 우리 미소도 있죠. 미소에게 미소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팡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이 있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연약한 힘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우리 민지도 있죠. 민지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바카스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카스는 어떤 역할이 있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우리 승준 형제도 리더 아닙니까? 리더십인데 승준 형제를 보면서 승준이가 아니라 와 스마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웃게 하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내가 내 이름 분명히 있지만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것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불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든 그 사람 분명 누군가 살립니다. 누군가 삽니다. 우리 말씀처럼 진짜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불림 당해봅시다. 영구가 너는 바나바야, 미소야 너는 지팡이야, 민지야 너는 바카스다, 아연아 너는 빵순이야, 승준아 너는 스마일이야. 이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27절에 바나바는 사울의 모든 것을 보증합니다. 본 것, 들은 것, 전한 것 그냥 보증해줘요. 바나바는 그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사울의 현재를 그냥 다 대변해 줬습니다. 과거 그가 한 어떠한 일이 있지만 과거를 가지고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그만 바라보면서 그를 그냥 믿어 줘버렸습니다. 어쩌면 바보죠? 바보죠? 아닙니까? 그런데 바보로 살아야 사명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바보로 살아야. 바보같이 사세요. 바보같이 살아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제가 종종 바보같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막 종종 저의 그 성격이 나와서 아쉬울 때가 있다니까요. 쉽지 않지만 실수는 물론 할 수 있지만 10번 안 될 거 한 번 조금 잘해보고 또 2번 조금 잘해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보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화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요, 28절을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보증해줬기 때문에 28절부터 사울이 그렇게 했더라가 가능한 겁니다. 31절도 보십시오. 바나바가 보증해서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네, 바나바가 그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한 헬퍼가 되십시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 어쩌면 작고 혹은 어쩌면 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진짜 중심을 잘 지켜내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정말 감사한 날을 맞이하였는데 오늘의 감사를, 올 한 해의 감사를 잘 세워보시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요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행동으로 앞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